안녕하세요. 벌성TV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묵상할까 합니다. 날마다 앉아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임의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비우고 이제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난로를 좀 켜고요. 아직 봄이 쌀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되게 되면 좀 춥죠. 그래서 난로를 켜고 잘 시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연단 과정이 있었습니까? 요즘에는 좀 연단이 조금 우리 하나님이 저를 조금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생겼고 그 다음에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은 어제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요한복음 읽어봤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요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패턴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패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히브리식 패턴이 있다더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의 패턴 있습니다. 7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찬양하면서 7단계로 계속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제 생각을 체인지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날마다 여기서 하신 일은 내 생각을 체인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을 체인지하더라고요. 내 생각을 체인지하셔서 하시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뒤로 물러가고 말씀이 또 내 안에 마음에 박히고 새겨지고 이 과정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찬양하면서 저에게 유익한 것은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다 뒤로 물러가요. 생각들이 버려지고 말씀이 새겨지고 그렇죠? 그러더니 제가 이제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해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한 7년 전에 말씀 찬양을 배우고 제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 좋게 이렇게 변형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요한복음 1장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인데 자 거기에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구나. 요한복음 1장은 바로 우리에게 미광이라는 제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권세가 무엇인지 계시록에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바로 영적인 권세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장에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증거를 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에게 빛을 비추셨는가? 특히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12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영접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12제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죠. 나중에 우리가 다 알게 되죠. 그리고 2장에는 가나의 혼례가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왜 주님께서는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십자가는 어떤 거다? 예수 십자가는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포도주를 먹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왜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포도주를 먹였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설 동안에 이렇게 이라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성전이 더럽지만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에 성전이 더러웠죠. 성전이 지금 더럽지만 이제 내가 죽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이제 네 마음의 성전은 정결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는 구원받을 거야. 그죠?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2장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부활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뭘까?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은 3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부활은 무엇일까? 거듭남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것을 말한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 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시고 나서 독생자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온 이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이다.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멸망하지 않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4장은 승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참된 예배는 뭐냐? 참된 예배할 때가 온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지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뭔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내가 영으로 성령의 진리,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아가는 거 예배다. 예배는 바로 그래서 주일날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 예배가 온다. 그러면 그런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요,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연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5장, 요한복음 5장에는요, 오래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릴 때, 자,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의 고난,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찬양해 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나는 요한복음 5장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5장 44에서 4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뭐가 있는가? 아들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 예수님의 고난.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자, 정말 놀라운 것은,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사람들 모든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은 자다. 그렇죠? 성경이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 그죠? 예수님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내가 죽어 있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는 육체의 생명이, 육체가 육체가 사는 것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살았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것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성령과 연합이 된 상태를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육체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왜냐 그러면요, 육체는 100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의 호흡이 100년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육체의 호흡이 있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다? 살아있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호흡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체만 있다고 해서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올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살아나올 때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 에스겔 37장에는요.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나옵니다. 마른 뼈들의 환상 볼까요? 죽은 뼈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 여호와께서 본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내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니까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생기가 없으면 죽은 뼈입니다. 아직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부어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 크게. 자, 여러분 여기서 에스겔 37장에는 무엇입니까? 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살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 안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므로 이 생기는 무엇입니까? 생기는 바로 호흡, 여호와의 호흡입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들어가야만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도 듣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7장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므로 죽은 자들은 이 세상의 소음만 듣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음만 들은 사람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영생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죠? 이 세상의 소음만 듣는 사람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음성 말씀하시는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에스겔 37장보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마른 뼈 같다. 죽은 자다. 그죠? 살아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육체로만 사는 사람들,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입니다. 진실은 그렇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이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서 깨어나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44, 47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천지창조 6째 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으로 다스림 받는 이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됩니다. 다스리라 하신 말씀은 곧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니기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들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정말 요한복음 5장은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은요 아들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그 다음에 5장 3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왜? 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오면 영접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다. 모세 율법을 연구하나 그죠? 모세 율법 열심히 연구하지만 그 율법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다? 예수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모세 율법만 열심히 연구해봤자 헛것이다 이것입니다. 모세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모세 율법은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봐라.
그의 못 박힌 손을 보라. 응?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율법은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모세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을 아니다. 모세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예수님은 믿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다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거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자, 그러므로 자기들이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지식을, 응? 자기의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 엄청난 지식을 사람들에게 뽐내면서 영광을 이 땅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헛것이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성경은 누구를 보라는 거다?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살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쓰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에만, 그죠? 이 지식에만 함몰되어서 정적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그 많은 지식이, 이 성경 지식이 응?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안에 많은 것들이 머리에 많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 왜냐? 내 머리에 기록된, 내 머리에는 누구만 기록되어 있어야 돼? 예수님만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성경의 많은 이 책들이 내 머리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는 예수님만 기록되어 있어야 돼. 예수의 이름만 임쳐져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만 인쳐지고 기록되고 나머지는 다 내 마음판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거꾸로 되어 있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 머리에 너무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저를 7년 내내 말씀을 찬양하면서 뭘 하셨나? 내 머리에 있는 모든 기록되는 것을 지우셨습니다. 지우개로 지워진 것 같아요. 지금은 기억이 없습니다. 별로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나요. 7년 내내 말씀을 찬양하면서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지워졌습니다. 지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받아들인 세상적인 이 지식과 세상적인 이 관념과 세상적인 사상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오물덩어리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배설물이었죠. 배설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기록되게,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 우리 주님이 7마디 나는 누구다, 며칠 전에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장에는 첫 번째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6장 35절. 자, 예수님께서는요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로 걸으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제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렇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과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7가지 말. 나는 하나님이다. 그죠?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이다라는 말은요, 여호와, 나는 이다는 것은 출애굽기에 모세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난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출애굽 13장인가요? 출애굽기 13장. 나는 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출애굽기 7장인가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이다. 나는 너와 함께 나다.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야훼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나다를 7가지 말로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밝혔습니다. 야훼, 여호와.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또 뭐라고 했는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이르기를 나는 너희 그죠? 그래 먹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니 먹는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거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것이 예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응?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은 광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몸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왜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는가?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새 언약을 주셨는데 왜 새 언약을 버리고 왜 옛 언약 율법으로 돌아가는가?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께 새 언약을 주셨어요. 성찬하면서 나랑 동행하면서 살자 그랬는데 왜 이 예수님을 버리고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 하는가? 그죠? 단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그냥 나랑 같이 살자고 있습니다. 나랑 같이 살자. 근데 왜 너는 나랑 같이 안 살고 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가? 율법은 네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나랑 같이 살면 돼.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더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더라. 그러면서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얘기하더라. 마라나타를 외치더라. 이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한테 오셨는데 왜 예수님을 버리고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지키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마라나타를 외치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러므로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나한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나한테 일어난 일들이 바로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나한테 뭔가 일어났구나. 이제는 내 중심에서 살게 하시는구나. 내 속에서 나는 이제 겉사람으로 살지 않냐고 속사람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나한테 왜 말씀을 찬양해 하셨을까? 아,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7날을 전하고 아무리 전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더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내가 주일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야다의 관계가 된다 이것입니다. 야다. 그래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 그러므로 나는 참된 양식의 음료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자, 이럴 때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자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다 떠나잖아요. 그죠? 그때와 똑같습니다. 그냥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야 되는데, 그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해봤자 구원받지 못한다. 누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한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가?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가? 누가 그랬는가? 응? 교회를 다니고 11조 하고 주일 성수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뭐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 내 삶에서 삶이 예배되는 삶, 그 살을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와 함께 살과 피를 먹는 것, 그와 동행하는 것, 살아계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야다처럼 부부처럼 살아가는 것, 가장 긴밀한 관계,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것이 진짜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다 도망가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는 거야? 아니면 이것을 지식으로 보는 거야? 내 머리를 내가 이 성경 말씀 많이 애워서 그것을 다른 사람 뽐내려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뽐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건가? 교회 다닌다고, 그죠?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떨 때? 하나님이,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지금 살아있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 떠나버린. 예수께서 12제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막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 5,000명이 따라다녔는데 다 떠나고 12명 남은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다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 전하면 다 떠나버립니다.
니나 해라 이럽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면 천국 갈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진짜는 뭔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것이 거듭날입니다. 살아계신 그분과 내가 만나야지 거듭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두고 평생을 연구했습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아주 28살 때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교회에서 막 난리 나겠죠. 정말입니다. 저도요, 안 해본 거 없어요. 완전히 저는요, 완전 교회에서 살았어요. 뭐 11조, 주일성수, 그 다음에 우리 나만 산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가서 막 금요철야 새벽기도 성경 달달달 성경 막 100독은 했을걸요. 그죠? 하지만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냥 겉사람으로 그냥 율법적으로 믿는다는 거는 그거는 율법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믿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진짜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야. 예수를 만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호락호락하는 게 아닌 게. 그래서 이 5,000명이 떡 주니까는 떡 먹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12명 남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떡 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배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뭘로 예수님과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습니까? 떡으로, 자기의 명예로, 자기의 권세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의 물질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이 보이는 거, 먹는 걸로 바꿨다는 거. 그래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임재가 없으면 죽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죠. 나는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런데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누구에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구입니까? 유다죠, 유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 예수를 파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다가 어디로 가더라? 둘째 성으로 떨어져 나가더라. 그리고 보응을 받더라, 이것입니다. 자기에게 보응을 받아요. 그 보응은 무엇입니까? 고통이요? 절망이죠. 고통입니다, 여러분. 억압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요한복음 7장 17, 18절 말씀 찬양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것은 그리스도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속에 불의가 없으며 또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게 되지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리. 스스로 말하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고 보내신 영광을 구하는 참됩니다. 여러분, 그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도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불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는 뭐가 있다? 불의가 있다. 그렇습니다. 저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이야.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 자랑이야. 그죠? 이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 우리는요,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거듭난 나는 옛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입에서 하나님이 자랑할 수밖에 없지. 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있잖아요. 예수님 자기 자랑 안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랑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자랑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죠.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자 합니다. 신성 모독죄로,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인간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곳.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 생수가 강같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변화됩니다. 모든 병들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죽은 놈도 살아납니다. 생수가 강같이 흐르고 모든 병도 깨끗하게 낫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엄청 죽을 뻔했는데 저는 엄청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릅니다. 요한복음 7장 37, 39절 말씀 찾아옵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아들 성령을
증언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승자를 증언한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마치 성수의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과 같으며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마치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으로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주는 내 안에 성령으로 넘쳐를 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 둘이 그를 믿는 자 둘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 둘이 그를 믿는 자 둘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루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주 감사합니다. 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넘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다. 모든 병들이 떨어져 나간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이 떨어져 나가고 죄 악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정결하게 된다. 그죠? 정말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안 믿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뭐가 있다? 세상이 나를 끌고 가더라. 그죠? 그 모든 세상과 악과 싸워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다. 와, 정말. 자, 니고데모,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해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습니다. 8장에. 그리고 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자, 음행 중에 하나님은요, 요한복음에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먼저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죠? 생명의 떡이다.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5,000명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시고 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말하죠. 그죠? 5,000명을 먹이시고 이거는 이 5,000명이 먹은 떡은 그냥 떡이잖아. 그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산다. 근데 생명의 떡은 나다. 이러니까는 모두 5,000명이 떡을 먹으면 어쨌든 다 도망가고 12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12명은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를 영접하고 12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5,000명은 다 도망가고 12명만 남아서 생명의 떡을 먹으니 그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를 받고 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빛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음행하지 못한다. 어둠에 다니지 못한다. 그렇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것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왜 이 여자가 음행을 했을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악은
모든 죄와 악은, 왜 죄가 악이 우리를 따라다니는가?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빛 대신 빛이 내 안에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악이 딱 뒤로 물러가죠. 그죠?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오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오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에 살 수가 없죠.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빛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음행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날마다 생각하는 게 어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모든 생각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생각과 모든 감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어떻게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진리는, 우리가 빛은, 예수의 빛은 나를 자유케 한다. 어디서? 죄와 악에서 자유케 한다.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오는 것은 자유입니다. 우리 세상은, 사탄은, 옛사람은 나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죠? 억압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자기 수단화 시키려고. 그리고 9장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고 나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퍼포먼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양의 우리 비유를 하고 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의 무리가 우리에게, 그러면서 양의 우리 비유하고 나서 나는 양의 목자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서 9장 실로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로암 9장 4, 7절 말씀. 실로암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구장님 날 때부터 먹이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죠. 그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을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렇죠? 실로암. 보게 된 맹인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 날.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안식일 날은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겠는데 맹인의 눈을 진흙을 이기는 것도 안식일은 하지 못하겠는데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모르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짚고 보았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진흙을 이겼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이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게 내 눈을 뜨게 하였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을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 부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나타나는 너희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해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 부모 이렇게 말하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그 부모는 자기 아들이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출교 당할까 봐서 그리스도를 신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안식일날 맹인을 고쳤다고 또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행하니까 더 죽이려고 합니다. 아까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서 죽이려고 하고 이제는 안식일날 맹인을 눈을 뜨게 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서 죄를 드러내고 악을 드러내면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는 사탄이 그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악을 드러내고 그죠?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병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병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 말씀 찬양을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